예수 앞에 선 사람들, 우리 지난 수요일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빌라도 이렇게 표현하면서 빌라도는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판단하고 죄를 찾지도 못했지만 대중의 인기를 위해서 그를 정죄하는 구분 판결을 내렸죠. 어떤 면에서 빌라도는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겠다. 우리도 수없이 판단도 하고 결정도 하고 때로는 가끔씩이지만 정죄도 하고 이런 위치에 있게 될 때 내 자신이 바로 빌라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 인생에서 판단과 결정,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죠. 수없이 많은 판단 가운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렇게 했듯이 구분 판결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잘못된 정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도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나 자신이 아닌 남들도 또 이 사회도 때로는 어떤 신앙의 형태까지 교회도 심지어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판단해요. 뭐가 하나님 판단하는 거냐? 하나님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때쯤에는 이렇게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내 바램을 하나님한테 불평하듯이 투정하듯이 하는 게 하나님 판단하는 거죠. 내 판단이 옳은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재단하고 또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그릇된 판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할 것에 대한 말인데요. 로마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이 말씀 보면 좋겠는데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은요, 내가 정말 진실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아이쿠야, 내가 그러고 있구나.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비난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게 나를 가리키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같았는데 아니,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네. 이걸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 이사야 49장 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을 판단하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거다. 요셉은요, 이걸 참 잘 알았어요. 그래서 형들이 막 불안해하고 그럴 때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겠습니까? 즉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이렇게 돼서 내가 비록 그런 신세가 되었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서 형님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이 놀라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 신앙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고 그 심지를 아셨던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다.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면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슬그머니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 가운데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주님이에요. 하나님은 속성상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죄를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신다. 자,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라틴어지만 종종 사용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19세기의 덴마크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키엘케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학하는 사람은 다 이 이름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는 그런 이름인데요. 기독교 실존주의자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는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신 앞에 선 단독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람데오랑 좀 비슷한데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 있다는 거예요. 다른 상황이나 또 주변 사람이나 심지어 뭐 가족이나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구원도 개인적인 믿음과 고백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판단받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때도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혹시 불교나 이런 데서 또 이슬람교에서 덕을 많이 쌓으면 그게 이제 가족이 같이 쌓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요,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아내가 해산의 고통을 이렇게 느끼고 있을 때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 내가 대신 아플게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내 몫이에요. 그냥 안타까운 것 뿐이지 그 고통을 대신 질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남이 이러고 저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을 다 까먹고 누구 때문에, 이거 핑계댈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내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판단받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다른 사람이 어때서, 환경이 어때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시대가 이래서 남들도 그러는데요, 교회 믿음 좋다는 아무개도 그렇게 하시던데요, 나도 대충 비슷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은 내가 평가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계세요. 가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 지난 며칠 전에네요, 어젠가 그젠가 저희 오랜 친구가 미국에서 찾아왔어요. 원래 이제 이렇게 머리털이 조금 빠지기도 했었는데 완전히 마당에 왔는데 율브린너같이 그냥 완전히 반짝반짝하게 하고 왔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미국엔 이런 사람 많어. 그리고 들어왔는데 제가 그 생각이 또 났어요. 하나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된다 그래서 하나님 수고 덜어드리려고 머리를 밀었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정도로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뒤집어서 또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없으시겠느냐, 모르고 계시겠느냐? 아니죠. 그 정도로 관심이 있으신데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사람들은 자꾸 이런저런 핑계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불편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멀리 하려고 그래요. 내 삶에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예배를 자꾸 등한시하고 거리를 두려고 그래요. 삐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다 해결해 주셔야지 제가 예배 나갈 겁니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인간적인 실망이 찾아오기 때문에, 또 사랑이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생기지 않으니까 신앙생활하는 거, 봉사하는 거, 다 귀찮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 여부를 따지잖아요. 몇 대 몇. 그럼 이제 그 사고를 내도 그러는데요, 관계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사고가 나도 이것도 몇 대 몇일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서로 그냥 덮어주는 거죠. 피차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하라.
뭘 근거로 그러냐? 주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냐? 주님도 너희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할 때에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 아니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자, 이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너희에게 계명을 줄 건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안다는 거예요. 세상엔 이런 사랑 없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요. 그 비슷하게만 하려고 그래도 세상이 깜짝 놀라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많은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 됐고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표지가 있는데요. 그게 기쁨입니다. 교회에 있는, 부흥이 있는 교회 교인들은요,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부흥을 경험할 때 내 얼굴이 막 심각해지고 인상 쓰고 그런 경우를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있으면 항상 내 심령이 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조이의 기쁨이 있어서 그게 얼굴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웃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웃음의 은사가 있는 거 아십니까? 마치 그새 무슨 그 웃음 치료하는 사람처럼 막 하하하하하 막 웃는데 그게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 터지듯이 웃음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 웃음을 막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막 웃음이 나오고 뭐가 좋은지 그냥 즐겁고 기쁘고 막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혜 받으면요 잘 웃어요. 그리고 아멘도 잘합니다. 안 하시네요? 성령 충만하면 아멘도 잘하십니다. 아멘 하고 싶은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맞지요?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 뜻에서 아멘 하는 거죠. 교회 와서 찡그릴 이유가 없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에너지를 나누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충성은 변함없는 자기 역할과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내 역할과 내 자리 잘 지키는 거, 이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때 열심 내는 거 여러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변치 않고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하죠.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또 디모데전서 4장 7절,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하며 다 마쳤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후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잘 달려갑니다. 힘이 있을 때만, 여유 있을 때만, 인기 있을 때만 충성하는 게 아니고요. 힘 하나도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서 항상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마지막까지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다가 가신 분들을 추억합니다. 제가 아까 설교 원고에 다 이름을 썼는데요. 11분이나 되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안광용 장로님,
아마 돌아가시기 불과 한 2주 전까지 새벽기도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방석 치우시면서 목사님 내가 이제 곧 하늘나라 갈 것 같아.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더 사셔야죠. 더 기도하셔야죠. 아니요. 나 이제 곧 하나님 불러갈 것 같다. 그렇게 하시고요. 얼마 있다 가셨잖아요. 찬송 부르시다가.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참 좋은 반향이 되고요. 그분이 어땠느냐를 떠나서 마지막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각인되고 많은 사람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한때 아름다운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내가 과거에는요 교회에 모였어요. 이런 일도 했어요. 이렇게도 했어요. 그러는데 지금 보면 아예 신앙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충성된 우리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주님은 성전에 앉아 가르치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죄인으로 끌려온 이 여인은요 무리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느끼고 있을 수치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끌려왔으니까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죠. 근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또 신명기 5장 거기 보면 십계명에 의하면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수많은 율법에서 간음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도록 명하고 계세요. 자, 당신도 알고 있으니 이 여인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서 지금 사람들이 여인을 막 끌고 온 거예요. 남녀를 돌로 쳐서 거룩한 백성 사이에 악을 제하라. 율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남자는 어디 갔어요? 남자는 같이 안 따라온 걸 보면 이 여자가 직업 여성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원래 품행이 좋지 않은 사람 딱 노리고 있다가 그 여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음행을 제거하겠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기 위해서 지금 이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자, 이 일은요 종교적인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다기보다는 예수님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동기로 급히 꾸며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즉 그들은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라 그러면 뭐를 어기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돌로 쳐라 그럼 뭐가 되는 거죠? 평소 예수님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늘 하셨는데 그 사랑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것을 이제 딜레마라 그러죠. 이런 딜레마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렇게 지금 들고 나오는 겁니다. 힘을 가지면요, 자꾸 경계선을 넘고 싶어 해요. 자꾸 자기 분수를 넘으려고 그럽니다. 이게 힘의 권력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도덕성이 뒷받침 안 되면 그가 가진 힘은요,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됩니다. 이게 정치의 힘이든 어떤 힘이든 하여튼 이 힘을 잘못 사용하면 이게 날이 서서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으로 그들에게 답을 주시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시죠.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다 뭘 쓰세요. 예수님이 땅에다 뭘 쓰셨을까? 아시는 분 계시나요? 들어는 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안 나오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 행간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고 여러 추측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군중에 거기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죄를 일일이 쓰셨을 것이다. 자, 이런 해석이 있고요. 그냥 십계명을 쓰셨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돌을 든 사람이 이게 제일 재밌어요. 돌을 든 사람이 부정하게 사귀었던 여자친구의 이름을 쓰셨을 것이다. 그래서 딱 보면 어떻게 하시지? 이렇게 당황하게 만드셨을 거 아닐까? 약간 코믹한 해석이죠. 이런 것도 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그냥 낙서하셨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흥분한 군중에게
그들의 요구하는 바대로 yes, no 이렇게 딱 단답을 주지 않으신 거. 예수님은 기가 막힌 심리학자예요. 너무나 사람의 심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기법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일 수 있어요. 비판과 거친 말 나가기 전에 호흡을 가다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유명한 성인군자 같으신 그런 목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고매한 인격을 갖고 그렇게 목회도 하시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내가 말을 하기 전에요, 그 말을 한번 어금니로 꽉 씹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나가기 전에 먼저 어금니로 그 말을 한번 꾹 씹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 답을 주셨다는데 예수님도 급히 즉시 yes, no를 하지 않으신 거죠. 자, 여러분 적용 한번 해봅시다. 열받아서 씩씩거리고 있는 사람, 민감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요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건 싸움거리가 되고 불씨를 던지는 건데 거기다 대고 내 말은 그게 아니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당신이 뭘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미 마음이 이제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그리고 좀 진정될 때까지 한 템포 늦추는 게 필요하죠. 주의를 좀 돌리고 호흡을 가다듬을 틈이 필요합니다. 화를 쏟아내기 전에, 거친 말이 튀어나가기 전에 먼저 한 템포 늦추는 그런 훈련. 그리고 우리 신앙에서도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번 이런 훈련을 해보는 게 참 좋겠어요. 너무 급한 상황이면 하나님께 번개 기도, 짧은 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무슨 말로 대답할까요? 하나님께 잠깐 기도했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좀 훈련이 되면 좋겠다. 우리 보네포라고 하는 독일의 목회자가 있죠. 그는 그의 저서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들어줄 귀를 찾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들어줄 귀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때에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데 막 내가 지금 얘기를 하니까 들을 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으면 좋겠다.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 아닙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하도록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지혜이고요. 지혜라는 말, 레브슈미즈라는 말, 듣는 귀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번역된 곳도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곡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안 들어요. 너무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그러니까 이 보네포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정확히 이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이에요. 읽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좀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좀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허물 없는 자만이 남의 허물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 예수님 그렇게 설교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1절 또 3절에서 5절. 그런데 자기도 흔히 그 과오를 비슷하게 범하면서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3절에서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설교인데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큰 오류, 결점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작은 거
그거 자꾸 고치라 그러고 그거 빼라 그러고 그것 때문에 틀려 먹었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동정과 연민을 아껴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오직 요한복음에만 이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수 없는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자, 이들이 손에 돌을 들고 있었느냐? 이 부분도 여러 주경학자들의 해석이 엇갈립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각각 마음에 찔려 돌을 내려놓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표현 하나로 돌을 들고 들어왔다. 근데 성전에 돌을 들고 들어왔나? 자, 요거는 이제 더 연구해 볼 이제 주제가 되는 거죠. 어찌됐든, 그러면 성전을 오늘날 이제 구약의 성전을 교회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돌을 들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던지려고? 돌을 뭐에 쓰려고 들고 옵니까? 돌을 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돌을 내려놓는 소리가 쿵쿵 났다. 이게 은혜로운 표현 아니겠어요? 과연 군중이 성전에 돌을 들고 왔느냐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돌을 내려놨다는 거 아니에요? 돌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여러분 돌을 혹시 들고 들어오시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시거든 돌을 저 화단에다 던져놓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돌 들고 올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들고 온 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들고 온 돌을 내려놓아야 된다. 자, 어른들로 시작해서 혈기왕성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다. 그리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입니다. 예수 앞에 이 여인을 끌고 온 군중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 그 말씀에 한 명씩 연장자부터 더 성숙한 사람부터 마음에 찔려 돌을 내려놓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다 갔어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갔느냐?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냥 그 죄를 방관하시겠다는 게 아니고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저렇게 갔으니 나는 너를 벌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니까 가. 그 대신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자,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여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여인이 돌아가서 다시 죄 졌을까요? 동일한 죄를 졌을까요? 저는요 아마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의로우신 재판관이 다른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저 혈기등등해서 왔는데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 어느 누가 가서 다시 또 그 죄를 짓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도 주님께 이런 죄에서 용서함 받은 사람이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총으로 나를 기다려주시고 결국에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죄에 넘어졌어도 그 어떤 죄의 올무에 끌려다니고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유혹이 나를 괴롭힐 때도 주님은 그를 부르시며 그 올무와 사슬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이 되기만 하면 돼요. 그 일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걸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 유지하는데도 성령 충만,
절대적인 거고요. 주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도 뭐가 필요하겠어요?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이 수요일이 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를 이기고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날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영혼 구원, 제자로 양육되는 일, 성령 충만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 그걸 감사하면서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 교만함과 우둔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비록 하나님을 떠났으나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다. 가장 큰 은혜를 베푸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글자 하나를, 단어 하나를 나로 바꿔보세요. 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 아무개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드려도, 바울의 고백처럼 전제로 나를 쏟아부어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겠노라.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가장 귀한 거를 줬는데 그만 못한 거 왜 못 주겠어요? 당연히 주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저울질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간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그냥 끌어안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내 모습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남을 정죄하지 말고요, 내가 죄에 빠졌을 때라도 하나님을 피해 숨지 말고 그분에게 나와 그분 앞으로 나아가 자비 그리고 긍휼, 이와 같은 것들을 구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용서받은 죄인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라. 내 손에 든 심판의 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를 구하라. 죄에 빠졌을 때 숨지 말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죄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의 가족들에게 임하여 자유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